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축복으로 좀 남습니까? 예배 드림 속에 예배와 찬양, 기도, 또 모든 예물 다 드림이죠. 받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지만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각인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뭔 뜻인가?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보면 늘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그 복음 몰라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이 알고 믿고 증거하기를 그런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뭐 골로새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뭘 알기를 원했냐, 그게 2장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게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 가지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또 정리하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예배 드리면서 듣고 나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평생 잡을 언약, 또 한 주 잡을 언약, 이런 부분들을 잘 잡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를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에 한 7현장이 있었습니다. 뭐 골로새, 또 예배소, 빌립보, 뭐 여러 현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모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또 그 안에 있던 멤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승리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을 시작을 바르게 해야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 그 다음에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래서 이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섬겼더니 정말 멋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정말 전도자 바울같이 참 제자 실루아노와 디모데 같은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그 시대에 또 바울 사역의 최고의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그런 응답을 받게 됐느냐, 시작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을 바르게 했다 그 말이죠. 자, 시작을 바르게 했다. 뭐 여러분 삶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작이 올바로 돼야
결과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작을 잘해야, 시락을 바르게 해야, 복음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 해야, 그런 의미죠. 복음 제대로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돼야 올바른 그런 성공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중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표 상에 복음은 알고 믿지만 누림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년 정도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 누림이 뭘까요? 저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 나누면서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복음 누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그걸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누리느냐가 복음 누림이에요. 근데 그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좀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갖고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신앙이 그 고백 속에 신앙 출발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반석이 될 것이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못 건진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완벽한 축복을 다 줬어요. 반석,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다. 그럼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럼 천국 열쇠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림.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 삼직이잖아요. 삼직,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를 여러분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죠.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죠.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났습니다. 그걸 삼저주라고 그래요. 그 삼저주를 해결한 이름이 삼응답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과 승리를 자유를 주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는 그런 응답을 받은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뭔 얘기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속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림이라는 차원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아는데 누림은 잘 안 돼요. 누림이라는 것은 삶에 적용돼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 100여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말로, 뭐 행동으로, 어떤 그 이런 거 저런 일로 사건으로 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수시로
염려, 근심, 두려움, 답답함, 갈등 수시로 찾아와요.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암 걸려 죽어요. 우스갯소리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어딜 놀러를 갔어. 그랬더니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근데 겉에는 멀쩡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속이 비었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도 목회했냐? 왜냐하면 이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그게 팍팍 깨져요. 염려 사라져, 갈등 사라져, 시험 사라져, 어려움 사라져. 맛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 아니 다 이뤘다 그랬는데 여러분 삶에 늘 염려를 안고 산다, 근심을 안고 산다,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면 못 누리는 거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면서요. 이루었다면 한번 임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진짜 해결되더라고요. 어떤 건 근데 좀 시간차는 있어요. 조금 센 거는 하루 저녁 막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야 떠나가고, 어떤 거는 3초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건 1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건 밤새워서 막 고백 선포해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해결되고,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을 하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맛을 보셔야 맛을 안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시간차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인 것 같은데 같이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16절.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세상은 받지 않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게 26,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느낌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동행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없고 여러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있는데 못 누리면 여러분 온갖 욕 다 얻어먹어야 돼. 왜냐면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잖아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을 가리켜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냥 알고만 있고 말고 실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누리시고 성령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말씀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된다는 말이 뭔 의미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성경 20독 했어요. 암송 4,500구절 외웠어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제게 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 누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 한 예만 드린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하는 요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믿어져요? 근데 저는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누리니까 염려, 근심 이런 게 팍팍 깨지는 걸 저는 체험했잖아. 그럼 마음 생각 지키는 걸 내가 지금 맛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죠. 아, 정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해소시켜주고 모든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니까 그걸 말씀의 능력, 말씀 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여러분 삶에 말씀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삶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복음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갖고 있지만 말고 누림까지, 복음 누림, 말씀 누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무슨 성공?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삶 성공, 일 성공, 모든 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공 인생 된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1절에 그 짧은 요절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작을 바르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그 카드들 나눠드렸는데 그 카드를 진짜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묵상해 보세요.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은 다 삶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갑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자꾸 불신앙하면 떠난다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 여러분 저주 재앙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삶의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가만 안 놔준다니까.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 내용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리고 은혜. 여러분이 사는 게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은혜. 저는 요즘에 정말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요즘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로 다가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깨달으면서 제 3의 인생, 제 3의 신앙이 고백돼요. 정말 복음을 모르고 한 30년, 복음을 갖고 한 20년, 이제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 한 30년,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은혜죠, 은혜.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닫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음의 그 복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고 복음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평강이 있는 자. 여러분 평강 있습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돼야 돼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 화장빨이 잘 받아. 평강이 유지 안 되면 화장이 밀려요.
청년 대학생들 중에 좀 청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 이 화장을 더대기로 붙여갖고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 제가 얘기하면 좀 누려라, 누려. 그래.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고민이 많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이해는 된다. 근데 복음 누리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얼굴이 이렇게 좀 편안함을 보여주려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24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줬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누리는데,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결론, 로마서 14장 17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의와 평, 오직 성령 안에서, 그거 빼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평강이 온다니까요. 근데 평강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평강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깨닫고 붙잡을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겠다.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의 특징이 뭐냐?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틀린 시작을 해요. 틀린 시작. 틀린 시작이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생각하고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시작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림의 시작이 돼야 올바른 시작이에요. 오늘 올바른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자꾸 프로그램이 귀한 건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누려지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래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삶 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막 집중을 하고 막 훈련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은 뭔가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되는 거.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뭔가 증거는 온다니까요. 막 집중해서 뭘 하면 증거는 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 여러분,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제가 여러분 이해독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탁구를 좀 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절대 탁구 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랬냐? 개탁구라. 교회를 다니면서 담 너머로 배운 탁구라. 우리 항윤구 집사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항윤 집사님하고 내가 경기하자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기본부터 잘 배운 분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탁구 했는데 같이 즐기는 건 할 수 있어요. 무슨 선수는 못해도. 그러니까 웬만 치면 칠 줄 안 되니까. 근데 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담 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시작을 바르게 하셔서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바르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앙 형성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성경 기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 오늘 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세 사람 나오잖아요. 최고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시작한 교회였다. 누구예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있었고 참제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최고의 현장, 최고의 지역, 최고의 교회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몇 명 안 돼요. 오늘 3명하고 나중에 나온 야손, 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몇 명이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것,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한 7, 8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거일의 중심으로 역할했던 사람이 요게벳, 모세, 그 형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 배후에 일했던 그 여리고에서 정말 그 정탐꾼 숨겨주던 여인 누구야? 라합.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가 있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 이드로.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움직여서 그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죠.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꺾은 인물 4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몇 명. 한나가 기도했죠. 아이 못 낳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남 낳는 아이 낳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나실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그 시대를 움직였던 왕 다윗이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꺾는 데는 4사람이 역할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4사람이 술 블레셋이라는 귀한 응답을 일으켰다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많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정말 복음 가진 소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시작만, 바른 시작만 된다면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하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를 꺾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3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진짜 복음 갖고 언약 가지고. 바벨론 몇 명? 약 10명. 한 10명 정도가 움직였어요. 로마 속국에서 완전 로마 복음화 이룬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약 23명 나와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원이 많고 적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몇 명, 우리 100여 명 안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과 이 강원도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3명,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중심 있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됐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에 멤버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 직장, 산업을 살려내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현장, 지역에 제자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현장을 그냥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불라와 아볼로니아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 이 현장 회당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게 놓치는 부분이요. 여러분이 신앙을 교회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7절 내용에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렸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데, 여러분 늘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3가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문이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려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얘기하다가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3분 이상 만남이 되면 왜 만남을 줬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지식만 말할 사람 만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릴 사람을 만나고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만나서 지금 한 6, 7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나눈 분이 있어요. 연세가 한 70대 좀 넘는 분인데, 근데 그분 만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돕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카드 만드는 거 주고 이렇게 읽고 했는데, 뭐 이제 읽기는 읽어도 눈도 좀 어두우시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수시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 읽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증거 주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난주 간증 드렸잖아요. 귀도 윙윙거리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복음 그 고백 선포를 해가지고 다 회복됐어요. 다리도 낫죠, 머리 아픈 거 낫죠, 윙윙거리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분이 이번 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런 증거를 받았고, 이제 그래도 어떻든 이제 그 시간이 타임이 되면 항상 물리치료를 한 2시간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그랬다고 고백을 하고, 물리치료를 가서 한 2시간을 받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카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한 주에 몇 번씩 읽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막 5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그랬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뭐였더라?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구나. 아, 목사님이 맨날 외우라 그러더니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누워서 2시간 있는 동안에 수시로 그거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못 외웠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분 그거 외우면 제가 귀도 뚫릴 거라고 믿습니다. 귀가 지금 이제 다리 났죠? 머리 났죠? 윙윙거리는 거 괜찮아졌죠?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 이제 큰 소리는 들리는데 작은 소리를 하면 잘 안 들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소망을 줬어요. 더 암송해가지고 고백한다면 역사 일어날 거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이제 해보겠노라고 하려면서 그래서 이 할머니 그래서 제가 더 추가 얘기해 줬죠. 요걸 암송해서 하루 10번 이상 하면 풍 안 와요. 풍.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은 뭐냐면 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많은 제자들 나왔잖아요.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 중심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세안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자기의 일이고 사역이잖아요. 그런 중심.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5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이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고자 함이라.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근데 여기에 인물 야손이 나오잖아요. 이 야손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량배, 쉽게 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 사도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돈을 줘가지고 그 깡패들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그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 야손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주 사역자로, 일꾼으로 거기에 제자로 쓰임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된 배경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그 중요한 인물들을 생각하는 중에 이 야손을 기억했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수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야손 나오잖아요. 이 야손. 이 야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왼손 오른손 야손. 그런데 야손. 이 야손이 중요한 어떤 그런 인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그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중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갖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갖고 출발하되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누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응답받았던 이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실로아노와 같은 그런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회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바른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시작되어서 최고의 응답받는 시대의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야손과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기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직장, 산업을 살려내는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